언젠가 로또 복권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나 없이 복권을 구입했는데 1,300여만 명이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다들 1등 아니 2등이라도 꿈을 꾸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는 허무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확률 과대의 평가라, 대박에 대한 환상작용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자발성을 자극하여 스스로 참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번호를 결정하니 당첨될 확률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져서 쉽게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 속에 이 환상을 버리지 못한 한탕주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진정한 가치 판단의 혼동입니다. 아예 가치를 물질에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 가치를 두었다고 해도 수백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일순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환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수고 없이 거두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불로소득으로 거저 먹으려는 태도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말씀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악의를 품는 마음이나 혹은 강도짓을 하는 모습이나 도둑질하는 모습이나 살인하는 모습, 이것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거두려고 하는 그 자체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의 혼돈이 얼마나 실망을 안겨다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법칙의 오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노력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구분,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성실한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몸에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재능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우리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충성됨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나 5달란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런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주신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땅 위의 삶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권면하면서 세워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말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알고 선을 선택하고 모름지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 선은 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분명히 선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이나 악한 자들의 풍부함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승리자는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남부민 중앙교단의 성도들, 날마다의 삶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꼭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가나안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대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은 그저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실했다는 거죠. 먼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행군합니다. 전쟁의 준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배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실과 진실을 식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러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가 지식과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신용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실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완창 무너지고 만다. 참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들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물질을 손에 씻겼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다 키워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5년, 10년, 2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신이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깨끗이 시인할 때 그가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못된 죄를 범하고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이 다윗 같은 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세바와의 사건에서 그는 한때 감추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공략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 번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옆 사람 말이다, 내 말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성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잠언 28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저는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시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윗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제 권찰님들 데리고 가까운 데는 마산 도섬에 갔어요. 그때는 뭐 도섬 가면 뭐 잘 갔다 가나 한참 오래전인데 차를 몇 대 가지고 갔는데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몇 시까지 오십시오? 무조건 출발합니다. 딱 이제 시간이 돼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뭐 별로 금방 나올 때라 교인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횡하니 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하는데 두 사람이 딱 안 왔어요. 못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찰 일은 가방을 다 차 안에 둬서 차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견디내겠나? 견디내겠나? 못 견디면 가면 되지. 그 뭐 걱정이라. 별걸 걱정을 다 한다. 교인들은. 목사 일은 목사가 걱정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목회해 보면요, 교인들 쓸데없는 데 신경 써. 우리 목사님 저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노? 왜 그런가 하면 중직자의 부인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말빨이 서는 사람이라. 교회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말빨이 세도 내보다 세겠나? 그래, 아니나 다를까 총알같이 한 사람 부끄러워서 안 하고 그분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째 왔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돈도 한 푼 없이 차가 휑하니 가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 내가 하는 말이 토써 모래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농담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분명히 말했지, 이거는 세상에서 일이라, 목사가 한 말이라.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안 지키고 늦게 올 낀가? 근데 신기하지요. 근데 딱 꿇어 엎드리는 말은,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권사락 하는 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분 말 그대로 빌리마. 내가 권사락 하는 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권사락 하는 게 그래가 안 되지. 그날 이후로요, 목사가 출발 그러면 아무 이익 없어요. 아무 이익 없어요. 고칠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교회는 희한해. 자기가 늦게 나와도 그렇게 당당해. 기다리라, 10분 뒤에 간다. 어딘데요? 다 와간다. 다 와가는 게 2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축복은 존경받는 축복이요, 그 축복은 바로 사랑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삶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실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땅 위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세상으로 인해 악인들이나 그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불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하박국의 불평, 그 불평이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왜 우리 같은 선민이 저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해? 그래도 도저히 좋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는 진정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세상으로 인해 악인 눈에 잘되는 모습 바라보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의 삶이 나 자신에게 있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은 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를 박해하고 시기하고 모략 중상해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됩니까? 상대방에서 한마디 하면 난 몇 마디 하고 싶어요?
집에 전쟁도 그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한마디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가나. 가만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지금 문디기 튕기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주니까 들어오면 비례빌 걸 다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시정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재단의 성도들도 이 기쁨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그에게 능력이 됐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해 보이소. 기쁘면 그게 내 가슴 속에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일어날 때 정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뜨겁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이런 체험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와 배부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레 6월 2일 날 한 자리 해보겠다고 지금도 나가서 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참 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새 돈 벌기 좋습니다. 외카노카 밖에 나가서 흔들고 오전에는 이쪽에 오후에는 저쪽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하지 마라. 사람이 지족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 찍든지 안 찍든지 그건 네 마음이지만은 아침에는 익하고 나중에는 익하고 그러지 마라. 그게 무슨 사람이 할 짓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것도 한철입니다. 그때 우와, 이건 한철이 아닙니다. 한철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런 속에 젖어들면 안 돼. 안 믿었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사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양적이고 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큰 뜻을 품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노라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합시다. 오늘 3가지 뭘 하라고 그랬죠? 첫째, 모르는 게 목사한테 은혜라니. 첫째 뭐 하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성실하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